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를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이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 옳은 길 의의 길을 찾아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뜻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연약한 인생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7장입니다. 역대하 17장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댜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우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우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역대하 17장은 여호사밧에 이은 아사에 이은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17장부터 20장까지가 그 여호사밧 왕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이야기고 오늘 그 첫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7장의 내용을 간단히 문단을 나눠보자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사밧이 나라를 강하게 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간략히 요약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이하는 그에 해당하는 자세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자세히 구분하자면 7절부터 9절까지는 이 방백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고 또 10절과 11절에서는 그 주변 국가들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조공을 바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절 이하부터는 여호사밧의 건축 이야기, 그 다음에 군대가 얼마나 많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단락부터 살펴보자면 1절에서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했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강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방어했다는 게 어떤 내용인가? 구체적인 내용은 그 다음에 나오죠. 유다의 모든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어떤 국경에만 둔 게 아니라 마을마다 다 두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아사가 정복했던 에브라임, 이스라엘 땅이죠. 그 중에 성토를 얻었던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
영문은 이제 또 군대 병영을 얘기하는데 거기다도 군대를 주둔시켰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런 군사적 확장에 대한 이런 언급은 맨 마지막에 있는 12절부터 19절에 대칭적으로 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죠. 12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했다. 13절에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지었다는 국고성은 식량이나 무기를 보관하는 성이죠. 그래서 신축해서 이걸 만들어서 요새와 함께 국경에 배치하여서 전쟁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징이라면 예루살렘에까지 수도에까지 용맹스러운 군사를 주둔시켜서 군사적으로 왕권을 좀 강화하고 어떤 이렇게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군대의 규모가 14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유다 지파는 크게 세 명의 지휘관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 아드나에 속한 그 부대가 큰 용사 30만 명이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 다음 지휘관인 여호하난이 28만 명, 그 다음 지휘관인 아마시아가 16절에 20만 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총 78만 명의 군대를 가졌고 그 다음에 17, 18절에 베냐민 지파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 그리고 동명이인이죠. 여호사밧이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38만 명. 그래서 아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합하면 116만 명에 이르는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숫자가 그냥 나온 걸 수도 있지만 그 앞에 우리 14장 8절에 보면 아사의 군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군대를 스스로 하나님 평안을 주셨을 때 형통할 때 군대를 준비했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있었던 군대가 유다가 30만 명, 베냐민 28만 명, 58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58만 명의 2배에 해당하는 군대를 지금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1절에서 여호사밧이 스스로 강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방어하여 군대를 주둔시킨 것과 12절 이하에서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118만 명의 군대를 주둔시킨 것이 서로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의 통치 기간 중에 굉장히 나라가 군사적으로 견고해졌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라고 먼저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무엇 때문에 함께 하셨는가? 그 다음에 보면 그 이유와 함께 하신 이유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가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 3절 4절에서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했다는 거겠죠. 그것들이 바로 그 연유에서 바로 나오는데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오직이라는 표현이 있죠. 오직 그의 아버지 아사의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계명을 행했다. 계명을 행하고 뭘 하지 않았냐면 이스라엘이 하는 그 죄악된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의미를 두는 것이죠. 지금 대칭이 다윗의 길을 따랐는데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대신에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사의 하나님께 구했고 그다음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처럼 죄된 일은 행하지 않았다라고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알들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바알은 농사의 신, 그다음 아니면 기후를 주관하는 신, 그리고 또는 힘을 상징하는 그런 부와 힘을 상징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그 신들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역들마다 자기 문화에 맞게 새로운 모습들로 다양한 종류의 바알 신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알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각각 그 문화와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해야만 하는 어떤 그 시대의 문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았다. 그것들에 맞춰서 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필요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예배를 잘 드렸다, 헌금을 잘 드리고 봉사를 잘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공의에 합당한 방식으로
사는 삶으로서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려고 애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이제 사랑하는 그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을 어렵게 치렀는데 그동안 이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시험을 잘 보았으면 하는 마음에 좋은 선생님이 어디 학원 가면 있나 또 찾아보고, 또 학생부를 잘 관리해주는 요즘 그런 교사들도 있는데 사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우선된 게 아니라 이 말대로 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먼저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힘쓰고 믿음으로 행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들을 따라서 공부 방법도 찾고 진로에 대한 계획도 세웠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안 하고 하나님께만 매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것만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예배가 또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 우선시 되고 그 가운데서 찾아지는 길들로 갔다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의 조류에 따른 바알들, 성공을 위한 다양한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 바알들을 찾아가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구했다는 게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7절과 9절에 나오는 파견교사 제도입니다. 7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은 자기가 왕이 된 지 3년째에 그의 방백, 그 관료들이죠. 그 관료들을 베나일,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를 5명을 보내가지고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가서 잘 다스려라. 가서 뭐 사람들 재판해주고 군대에 장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서 방백들을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그 지방의 유지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9명의 레위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 또 2명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서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코로나 시대에 백신 필요하죠. 방역 지침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힘썼던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고 찾아가서 그렇게 섬겼던 걸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지금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죠. 언제까지 끝날지 아무도 예측 못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전쟁의 참혹함을, 그 수고로움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은 전 세계적 경제적 위기가 큰 문제가 있고, 또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문제를 두고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누가 먼저 잘못했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이 많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원인 분석과 또 비판도 한 목소리를 크게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문제를 해법을 찾아가기 이전에 그 앞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그것들 찾는다고 할 때 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서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이 알고 듣고 스스로 그 말씀 앞에 먼저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태도 때문에 이렇게 그 바알들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고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이 하는 그 죄악된 행동들을 따르지 않았다,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5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만 구하고 계명을 행하려고 힘쓰는 것 때문에 결국은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그 통치가 견고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유다 무리가 그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그 백성들이죠. 그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려서 부귀와 영광을 크게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남유다에서 통치하는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고 이렇게 존귀함을 여기 받았는데, 이거는 그 나라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10절과 11절에 보이는 또 대칭을 이루죠. 주변 나라들로부터 그러했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데,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셔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토착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주고 은으로 조공을 바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들, 이 사람은 아라비아 상인들이죠. 지중해 연안 해변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쭉 지나가는 사람들인데, 그 묘가는 사람들도 순양과 순염소 각각 7,700마리씩을 예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순환적인 구조에서 나오는 이렇게 잘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그 결과 또 다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결과로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복을 또 누리다 보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해서 더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했다라고 추가적으로 우상 숭배 문제를 해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서 14장에서 그 아사 왕도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 3절에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 서 있는 바알 신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5절에서도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결과로 번성케 평안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지금 또 다시 아버지 때 없앴던 그 산당과 아세라 우상들을 또 다시 없앴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뭐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그 아사 왕 때 온전히 제거가 되지 않았든지 아니면 그때는 다 온전히 1차 계획 때는 다 제거를 했는데 통치 기간 중에 또 말년에 조금 약간 이상해지면서 그때 다시 일반 백성들 안에 다시 나와서 자리 잡은 거를 다시 없앴는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시고 부귀와 영광을 얻자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으며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부익부죠. 신앙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더 경험하게 되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점점 더 믿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역대기 기자는 사실 바벨론 포로 생활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 유다 왕국의 회복을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를 전망을 비전을 역사적 교훈에서 찾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왕조가 다윗의 왕조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지켜주셨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고 주변들로부터 섬김을 받도록 하는 그런 위치를 주셨었다. 그러니까 교훈적으로 우리도 이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바알들이 아니라 어디 이집트가 강하냐 뭐 바벨론 강하냐 이런 거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여호와의 말씀을 알고 가르치기에 힘써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고 그 계명을 행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부욕케 하신다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온전히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며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돈과 힘, 편리함과 높음 이런 바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힘을 중시하면 돈을 중시하면 힘이 모이고 돈이 생기겠죠. 그에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힘이 생기고 돈을 찾은 사람은 사실 나보다 더 힘센 사람,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 앞에 서면 주눅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발견하게 되고 너희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니까 이 무엇도 우리가 다스림의 권한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움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돈이 없지만 나보다 돈 더 많은 그 사람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다스리면서 내 은사와 내 기질과 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것대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더 부자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을 더 연약한 내가 돕고 섬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형상됨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에서나 당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먹고 마시는 것, 또 자녀들을 기르고 또 어떤 일을 다루는 것일 수 있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본질적인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도록 청지기적 사명을 다하는 삶이죠.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했던 먹고 마시고 기르고 다루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 자체가 봉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배에 있기 때문에 그 예배가 소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봉사이기 때문에 그 봉사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배와 봉사가 살아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 현현,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추구할 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찾고 찾으며 말씀에 사로잡힌 삶, 믿음으로 계명을 행하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고 세상이 두려워하고 부귀와 영화를 돌리는 그 삶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다윗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성공신화와 돈과 힘의 바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구하며 주의 계명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으며 우상들을 제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온전히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바알들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세상의 성공신화와 돈과 힘과 권력을 강조하는 세상 문화에 휩쓸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삶 살겠노라고 주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의 성공 신화와 세상의 힘과 세상의 자랑을 이야기하는 바알들에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상 문화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됨으로 청지기적 사명을 다하는 삶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삶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오늘 여호사밧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견고하게 하시는 걸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구하고 주의 계명에 지키기 힘쓸 때, 그 계명이 무엇인지 알고자 힘쓰고 살고자 힘쓸 때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믿음으로 사는 선문교회 성도들이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알고 듣고 배우고 또 만나고 또 교제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행할 수 있도록, 다윗의 처음 길을 가기에 힘쓸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 안에서 먼저 뜻을 분별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실제적인 구체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가진 능력과 나의 교만과 나의 판단과 내 신념으로 스스로를 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만 주님을 찾고 찾을 때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도 주시고 엄격한 공의도 주셔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또 그 결과로서 우리 눈의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온전하여지고 충만하여지는 결과로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하여서 수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가 이루는 성공과 안전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는 어떤 그벨탑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주님이 지켜주시는 강하게 하심과 주변 나라들로부터 섬김받는 일들을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길 때, 이 세상을 주님 주신 은사로 섬길 때 감당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 그런 복된 교회,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의 가정 되도록, 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 되도록, 교회와 이웃을 아름답게 섬기는 가정 되도록, 우리 가정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섬기는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우리 가정을 놓고,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귀한 가정 세우셨는데, 아버지, 이 하나님 경외하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경외함으로 정말 지혜와 지식을 충만한 저희 삶 하는 저희 가정 될 수 있도록, 저희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속하여서 월급을 받고 세상에 속하여서 그들과 어울려 살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 이 교회를 섬기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그저 교회 와서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드리는 가정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봉사하고 또 이 교회 가운데 있는 교우들과 깊이 교제하며 함께 믿음의 일에 힘쓰고 서로 연합함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살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직장에서 만나는 그 이들, 또 학교에서 만나는 이들 가운데 얼마 그들을 어떤 나의 수단과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언제나 하나님 마음으로 대하고 하나님 뜻을 통하여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제일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을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번성케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는 만큼 주께서 우리를 경복케 하시고 지금 붙드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님을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가족끼리 같이 살았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 관계 안에 있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받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번 더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스승, 믿음의 선배,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 요셉 같은 삶, 다니엘 같은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아직 결혼 정년기에 있는 그 자녀들이 있다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주께서 원하시는 창조 때에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의 깊이 하나님께로 성장해 나가는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주님 예비하신 그 섭리 가운데 귀한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스승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언제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 삶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강건하고 담대하며 정말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삶 가운데 낙심되고 힘들 때 외롭지 않도록 정말 혼자 버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 헤아리게 하시고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이 그들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사랑으로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정말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아직 결혼 정년기에 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정말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또한 어떤 자녀를 얻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귀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셨사오니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룬 그 가정 가운데 행복하고 번성하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몸소 배우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진로의 문제와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이 경제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 있다면 주님 그 문제들 온전히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그것들 가운데 주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부를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도우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정말 이 아이들 정말 이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이 잘 전수되고 점점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더욱더 풍성하게 높이 자라고 크게 예수 장성한 분량을 이루기까지 자라는 제 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형제 자매들 가운데 우애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서로 연합함으로 하나님께로 이끌고 또 이끌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일들 위해서 기도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이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것들 실제로 내가 맡은 사역들 가운데 우리 주동부 아이들과 삼사청년부 형제자매들 가운데 어떻게 이것들을 하나님의 법을 또 하나님의 꿈을 나눌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주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만남들 갖게 하시고 좋은 책들을 보게 하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정말 이 마가복음 공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지금 은혜를 주시고 정말 가운데 정말 시간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정말 내가 그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복음 안에 정말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새로 드려진 예배를 가운데 지금 은혜를 주셔서 지금 지혜를 주셔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이런 함께하는 삶을 사는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삶을 살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동안 저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다 쏟아놓게 하시고 그의 연약한 인격과 정말 이것들을 주님 연단시킨 만큼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또한 내가 정말 우리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말미암아 이 땅의 평화를 구하는 그런 삶, 평화의 사도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종료 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지혜를 주셔서 공교국은 그 좁은 마음을 넓혀 주셔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품게 하시고 정말 그들을 정말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뜻이 옳은가 그가 옳은가 정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품어주고 또 섬길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다 메꿀 수 없어서 주께 의지하며 주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우리 부부 사이에 또 부모 자녀 가운데 아버지만 귀하게